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모든 흑암 권세를 다 꺾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고 하는 답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답을 갖지 않고서 교회 오면, 교회 와서도 답을 못 찾으면 교회 다니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불행이 찾아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근데 답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가 보이면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기. 그래서 또 이상한 사람 만나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사탄은 누굴 겁내느냐?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만 두려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냈다.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겁내지 않다. 음식을 많이 했다. 사단은 겁내지 않다. 교회를 잘 다닌다. 잘 다니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다. 그리스도로 모든 내 문제가 다 끝났다고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하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사단의 도망을 다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시험을 듭니까?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도저히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오히려 시험 든 사람 살려야 되고, 상처 받았다, 나 너무너무 아프다, 그런 사람까지 다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 24시, 교회 24시라는 말인데, 줄여서 말하면 교회 24시고, 조금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24시.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교회는 보호자의 축복을 모든 현장과 후대에게 전달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곳이고,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후대에게 전달하면 후대가 이 언약을 갖고 있으면 또 살아나게 되겠죠. 당연히 빛의 경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의 경제인 산업인들이 모인 것이죠. 이후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에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얻고 감동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헌금한 겁니다.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걸 다 가졌는데도 창세기 3장 속에 있고 창세기 6장 속에 있고 창세기 11장 속에 있다. 성공한 게 아니잖아. 돈을 많이 번 것이 그것이 행복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 있는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면 많이 가졌는데도 늘 시달리는 사람이, 그것을 끝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답을 얻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답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니까 이 복음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보니까 바느지라는 여제자 다비다가 속옷을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끝내려 했지만 그 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 일이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바로 빛의 경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는 가죽장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5절에는 자주장사 누디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복음과 전도에 쓰임받는 것이 지체 경제가 된 것입니다. 정말 복음 받아놓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그것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쓰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이 빛의 경제는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람 살리는 일에 쓰인다면 빛의 경제가 되는 거죠. 반대는 무슨 경제입니까? 흑암 경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박으로 빠뜨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전체 그 평생 모았던 거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게 만들고 그게 흑암 경제.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흑암 경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막 로또를 사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막 도박해갖고 뭐 벌어야 되겠다. 그게 흑암의 영에 잡힌 사람일수록 그렇게 우리가 진짜 빛이 임해 버리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우리의 것이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치유운동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보며 성경을 보면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보여지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2가지 문제가 보여집니다.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네피림,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돈이 하나님이 되고 나중에는 성공 중심으로 세상 성공이죠. 육신 성공을 얘기하고 세상 성공을 얘기하는 창세기 11장 속 진짜 성공이겠습니까? 그러다가 딸릴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계속 불행과 저주, 재앙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일 때마다 그 답을 줄 때마다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선포된 곳에는 굉장한 일이 일어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진짜 치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사마리아의 빛이 비추어 치유되는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다.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그리스도 이름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육신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치유하는 생명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여기에 빛이 누가 쓰임 받습니까? 여기에 빌리티스타가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선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이 떠나가도록 그곳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무속인과 점술인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우리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그 이름, 그 능력 있는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불통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 일 24 임하는 곳인데 이 교회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영적 서밋 되도록 서밋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선거에 출마하는 분이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누가 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은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출마하는 분 보니까 문제가 있더구만. 그 문제가 뭐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녀 문제라든지 뭐 또 뭐 가족 문제라든지
흑암이 안 무너진 거예요. 그럼 그 누가 돼도 흑암은 꺾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꺾을 수 있는 거 누구한테 맡기신 거죠? 하나님이 악한 복음을 붙잡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언약 가진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흑암을 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일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거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대통령도 할 수 없는 누가 돼도 흑암은 막을 수가 없는데 누구만이 막습니까? 언약 가진 사람만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밤낮으로 늘 기도할 때마다 이 흑암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들어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우리가 또 정말 이게 줌으로 들어오셔서 저녁 기도에도 하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밤낮으로 계속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랩너트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이 기도하는 것이 237의 빛이 비치는 시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는 서밋 운동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우리 회당에 들어가서 랩너트를 이렇게 세웠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또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이 전부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누구를 세우는 거냐? 랩너트를 세우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소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소원이 어디죠? 지금의 학교와 도서관 현장입니다. 여기에 랩너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자는 시장이죠. 이런 곳으로 들어가서 서밋 운동을 해야 돼. 그런 서밋이 뭡니까? 서밋은 우리가 이제 최고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서밋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G7 또 뭐 G20 그런데 G20은 뭐냐면 20개 국가 대통령들이 모이는 회의를 G20이라고 해요. 모임이라고 해요. 세계를 움직이는 최정상에 있는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계 보고 봐야 될 영적 서밋이에요. 최정상에서 나라의 흑암을 꺾을 사람이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해서 237의 우상문화, 흑암 문화를 꺾을 사람들. 그래서 서밋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그러죠. 왜죠?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 한 사람만 나오면 흑암은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영적 서밋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왕이 아무리 보내준다 못 보내준다 거기에 계속 재앙이 내리면서 결국 보낼 수밖에 없는 유월절 양의 피를 다 다르게 만들고 그리고 출하게 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이 땅에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노예돼 갖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2022년도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22년도에 아무리 정말 코로나19라고 하도 재앙 시대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 막습니까? 지금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이는 것도 잘해야 되고 대면으로 모이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2022년도에 시아주한교회 통해서 더 많은 곳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 안 가면 안 되는가? 질문하는 사람도 있죠. 혼자 기도하면 천국도 가고 응답도 받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럴 수 있겠죠. 다 되는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뭘까요?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기도하고 나 혼자만 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현장에 흑암이 안 무는 거죠. 여기 교회 안 나오셔도 구원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원네스 돼서 현장의 흑암을 꺾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흑암은 결국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산업 현장을 덮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하고 양의 피 발랐으면 구원받고 뭐 광야 40년 만나 먹고 그러다 다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으면 또 양의 피 발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성막을 만들라고 이해하느냐? 성막은 지금 뭐죠? 지금의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후대가 살아야 되기, 237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되어지. 근데 진짜 깨닫고 나면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다 모여서 같이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미래 캠프를 하는 것이죠. 랩넌트를 붙잡고 교회에서 미래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복음으로 각인시킬, 그리고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체질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2장 1절부터 보니까 네 남자가 네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이 함께 만났는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거기다 언약을 전달했는데 80년 만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만약에 피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80세가 됐는데도 그 언약이 남아있는 거예요. 알아듣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대를 살리는 일,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 후대가 알아듣도록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랩넌트가 나오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것에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언약 잡으니까 승리했어요. 그게 미래 캠프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여. 지금 언약이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기도 캠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후대들을 교회로 불러서 기도 캠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혼자 살아 그러면 하겠습니까? 딴 생각 들고 뭐또 좀 폰 들여다보고 이 PC 이 컴퓨터 들여다보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눈을 감을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잠깐 그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는. 눈 감아 보세요. 말씀이 생각납니까? 아니죠. 다른 생각이 기도할 줄 모르면 무너지는, 우리 영혼이 한 페이지.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다 내보낸다. 사람이 기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편집돼 가지고 그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약속이 아닌 내 생각 붙잡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불교인들, 저기 불공 들이는 사람도 자기 소원 얘기하잖아요. 가보면 토에다가 켜놓고 그 토에다가 써놓은 글씨 보셨습니까? 소원 성, 자기 소원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 진짜 기도, 기도가 뭔지 가르쳐줘야 돼. 언약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그것이 누구에게요? 내가 믿고 붙잡으면 나의 약속.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다. 우리가 기도가 뭔지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달란트 캠프입니다.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분명히 달란트를 숨겨놔. 그걸 발견할 수 있다. 언제 발견되어지느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고 하세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 그 소원 속에서 달란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그걸 하다 보면 달란트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시간 나면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를 쓰고, 그래서 영적인 서밋을 준비하고, 한쪽에서는 뭐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아껴진 양 하나하나도 이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돌 던져가지고 빼앗는, 찾아내는 그 기능 서밋을 아주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달란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찾다 보면 나에게 주신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는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캠프와 기도 캠프를 하면 반드시 달란트가 나옵니다. 왜 굳이 교회에 모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24시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찾아지게 돼 있어요. 왜 자꾸 이것을 하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받은 이유가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받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뭐 했느냐? 장사꾼들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성전 이게 세겔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서 낼 때는 또 이 세겔이라고 하는 걸 바꿔줘서 그리고 또 수수료 다 챙기고, 또 이 우리 그 6월절이라든지 모일 때마다 뭘 갖고 옵니까? 뭐 속죄제, 화목제 양을 갖고 오고 막 짐승 갖고 오지 않습니까? 집에서 갖고 온 거는 전부 다 불합격 통제해 버리고 다시 사가지고 그걸로 다 제사들이 그 장사하고 팔고 사오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이 뭐죠? 237 기도하는 집, 기도의 뜰 돼야 된다.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 도라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에 나라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말씀이 성취돼 버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아이들의 뜰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살려낼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급변하고 있는데 특별히 4차 산업의 발전과 비대면 시대, 모든 것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큰일 나겠죠. 우리 영혼이 황폐해지면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또 교회가 뭔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후대와 미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넘어서 이제는 미래 살릴 수 있는, 후대 살릴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속에도 플랫폼을 만들고 대면 속에서도 우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과 대면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하면서 살려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비대면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면으로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린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비대면은 24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유튜브에 들어가면 말씀 들을 수 있고 다시 들을 수 있고 항상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일 때 들어오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 밤에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여러분들이 같이 비대면을 대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하면서 우리가 원네스 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만나는 모든 237회까지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이름이고 이 땅의 12가지 문제에 답이 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현장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일하는 모든 곳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와 하나님 정말 237 이 현장을 놓고 저희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